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결같은 은혜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귀한 고백의 찬양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천주교, 그리고 유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세상에는, 이 지구촌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수없는, 즉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고대에는 왕을 신의 대행자로 믿고 따랐기에 왕을 신격화해서 신의 이름을 붙여서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종교, 다른 신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에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등장한 사람만도 30명이 넘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동작구 신대방동, 이 보라매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는 정말 이단들이 거점을 두고 판을 치는 그런 목회 현장과 환경이었습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제 문 앞에까지 찾아오고 제 집 안에까지 전단지를 돌리는, 엄연히 목사인 줄 알고 주의 종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러니 성도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종교가 아닌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이는 기적입니다. 이는 축복입니다. 이는 내 생의 기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그리고 구석구석을 따져봐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독교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종교 환경이었습니다. 그 문화권이었습니다. 완전히 불교와 유교 문화권 속에서,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살다가 그냥 거기에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 인생의 최고의 사건, 정말 충격적인 하나님 기적적 역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 되어서가 아니고, 주의 종이 되어서가 아니고,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목회해서가 아니라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설 때마다 제 마음에는 정말 나같이 수진 받은 사람 또 있는가? 나같이 복 받은 인생이 또 어디 있는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이 제 마음에,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를 때면 늘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저만이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모든 존재가 다 이런 기적 같은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자 은혜이자 축복임을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고 수많은 이단이 주변에 판을 치고 있고 갖은 미혹과 유혹이 있음에도 거기에 그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성도가 되어 오늘 이 복된 주일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큰 기쁨과 함께 자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천 성도인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 즐거움, 행복, 희망의 소식이요 진리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수지 맞은 인생이다. 복음 때문에 나는 대박이 난 인생이다. 복음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요. 감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복음의 사명은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여 내는 전도적 사명과 선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본질이며 핵심적 가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 환경이 요동을 치고 온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핵심 가치로 우리는 믿고 알고 우리는 따라가는 소중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송영배 목사님께서 건강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풍성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외쳤겠습니까? 증거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제가 이 귀한 일정에 이 강단을 통해 다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고 있는 건가? 내가 복음이라고 믿고 복음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진리 안에 재조명해 보면 정말 이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너무 다른 것으로 비만해져서 이제는 무기력해진, 복음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복음이 선포되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것이 둔갑을 해서 복음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권력이 복음이고 명예가 복음이고 물질이 복음이고 돈이 복음이고 이 맘모스신
복음은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요절이요, 성경 속에 또 하나의 성경이요, 진주와 보석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온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는 16절의 말씀의 배경을, 역사적 진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은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중에 말씀, 진리 중에 진리,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4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요한 복음의 4가지,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에 그냥 읽는 순서대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선언되어지는 그 내용대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의 복음이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는 이 4가지 핵심적 복음의 진리를 간단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복음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복음. 사랑의 복음. 믿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금주에 주신 성경 말씀 주보에 소개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표현하기를 더 러브 스토리라 그럽니다. 더 러브 스토리.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러하듯 요절이듯이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간직하신 절대적 사랑입니다. 희생적, 변함없는,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은 감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인간의 글로는 다 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이가 그러하고 그 깊이가 그러하고 그 넓이가 그러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캘거리에 오기 전에 제 손에 들려진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저자 전대진 씨는 한국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연가입니다. 기아대책 희망대사입니다. 그는 6년간 예수님 동행일기를 엮어 펴낸 일상 묵상집입니다. 이 책 속에서 저자가 꿈꾸는 성공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은 다른 그 어떤 삶이 아니라, 무엇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그의 질문에 따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도 꿈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바로 내 꿈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내 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마음대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니까 못하시는 것 전혀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못하는 것 하나 있어. 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 사랑하는 사람아, 그것은 너를 포기하는 거야. 너를 포기하는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는 것을 나는 할 수가 없어. 저는 이 글의 길목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이라. 아직도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었구나. 여전히 실수하고 허물 많고 불순종과 교만, 거짓과 미련함이 투성이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용서와 사랑으로 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복음인 사랑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먹고 이 사랑으로 양육받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둘째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자, 독생자, 외아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셨냐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서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 구원자, 구주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구원할 가치가 아무것도, 구원할 전혀 함량이 못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소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냄받으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하나님 그를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내가 곧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셋째로 기독교의 복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복음. 믿음의 복음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만이, 믿음으로만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얼마 전에 세계 각국의 기독교 전문 학자들이 모여 비교 종교학회를 가졌습니다. 열띤 토론회가 며칠간 계속 되었습니다. 각 종교에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요약하면 유대교의 언약,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이슬람교의 법전, 천주교의 예전과 의식, 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인간이 그 행위로, 그 노력과 수고로 신에게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신이신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이시나 마침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사 은혜로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신이나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에게 그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믿으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사모할 것이 있다면, 간구할 것이 있다면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흔들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배신하는 믿음, 약한 믿음, 두려워 염려하는 믿음, 각각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주여 내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갖가지 도전과 시험과 위기가 올지라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분량대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언제나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릇을 하나님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엎어놓거나 그릇을 다른 것에다가 우리가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큰 그릇, 깨끗한 그릇,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릇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갖가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네 번째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도 멸망도 아니라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요 멸망이요, 반면에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형과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스스로 선언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샘과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독교 복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믿음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소리 높여 외치고 전하는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떨쳐버립시다. 이제 단순히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복음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복된 삶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감복이 넘치고 성령 역사하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로 인해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소망의 삶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그 심판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신앙의 핵심적 가치요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감사하며 복음으로 만족하며 복음으로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